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언제 시작됐는가? 그때부터라는 부사구가 있는데요. 이 그때부터라는 것이 언제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걸 알아보려면 좀 더 윗절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윗절을 가볼까요? 어느 쪽이냐면 12절을 가면 됩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렸다고요?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바로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로 물러나시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다니시며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예언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그 첩경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와서 먼저 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준비가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상 준비가 아닌 예언된, 구약에 예언되고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이신 신이 직접 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없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누가 했던 말인가요? 네, 기억이 가물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건 개역 개정 번역이에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원어는 똑같아요. 문장 배열이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포는 정말 임박한 천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에 나타나 그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선포입니다. 그 당사자가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너희들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노 에이테, 어떤 거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는데 그냥 머리와 생각과 마음의 감동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를 들여서 손과 발을 움직여 행동으로 몸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돌려서 아예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메타노 에이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천국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금은 뭐와?
생명나무, 영생수,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것.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들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뭔가 사후세계의 좋은 나라, 뭔가 굉장히 이 세상과는 다른, 뭔가 상당히 우리를 취업할 수 있는, 뭔가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같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과 우리의 천국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영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육신이 아니라 성전을 새롭게 덧입는 새로운 육신의 옷을 입게 됩니다. 전혀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본질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천국은 바로 그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잠깐만 자막 두시면은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때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은 받지 못하였지만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돌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곳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어디? 하늘에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거기에 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 모두가 결국 이 땅에서는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거기를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한 성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부른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내 이름 안 들리던데,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악하다, 너무나 악하다, 끝까지 악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하나하나 조그만 거라도, 조그만 거라도 선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는 생각은 선한 생각이 악한 생각인가요? 선한 생각이에요. 그 선한 생각을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이 추운 날씨를 뚫고 피곤해 지쳤는데, 한 주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피곤한데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잠에서 깨어나 신발을 신고 이까지 왔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쉴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이 시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굳이 지켜서 우리 2시 예배를 지켜 나온다는 거, 단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이 빨간색 성경책이 새까만색으로 변하거나 하얀색으로 변하거나 이런 게 기적 아니에요. 그런 건 재앙이에요. 그런 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기적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잖아요. 저도 돌아온 탕자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탕자의 시절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5대째 신앙이었고 태어나자마자 교회 계속 다니고 있었고 교회가 나에겐 집이었어요. 교회 집사님들과 너무 친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동건이라고 알죠? 동건이가 초등학생 지금 2학년인가 3학년일 건데 그 친구가 저번에 한번 앞 캠핑, 그 글램핑 하는 꿈이 자라는 땅 캠핑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조그마한 애가 완전히 이렇게 애들 다 몰고 다니면서 자기가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애기들을. 지도 어리면서. 너는 역할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좀 이 아이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웃겨가지고. 근데 그 애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좀 속된 말로 그렇게 막 촐랑촐랑 막 다녔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다니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교회가 그냥 놀이터였고 식당이었고 간식 먹는 곳이었고 저의 모든 삶의 보금자리가 교회였어요. 저의 모든 시작과 끝은 교회였어요. 교회 오면은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다 해줬거든요.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도 주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라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그들의 사고방식을 전혀 모르는데 내가 과연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왜 살아가는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밥을 먹는지, 어떤 이유로 돈을 벌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간단했거든요. 저는 모든 질문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넌 앞으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너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결과가 딱 나왔어요. 명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흔들어 버렸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을 이해해야 되겠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 피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합리화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큰 뜻을 위하여 술을 마시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방황을 스스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떠납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부모님께도 저 대학 들어가면 부모님께도 저 이제 교회 떠납니다.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스스로 방황을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방황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다릅니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A부터 C까지,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하나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전도하고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전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하면 돼요. 그들이 듣든 말든 전하면 돼요. 전했을 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동력자로서 바라볼 뿐이지 그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바뀌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방황하는 시절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방황하고 이제 방황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방황을 한다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아예 방황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방황을 한다는 것, 이미 그 자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만약 이 중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 우리의 본향 하나님. 하나님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황한다고 해서 내가 요즘 성경책 안 읽고 있는데, 얘가 요즘 큐티 안 하고 있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믿음의 선포가 나와야 되나? 아멘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돌아갈 그 본향을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메타노 에이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들여서 머리와 가슴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의지로, 실천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날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어부가 이제 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요. 우리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낚시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차세대 있을 때 우리 차세대 교역자분들하고 태안 옆에 있는 그 바닷가에 태안 서해안 쪽으로 바다 낚시를 되게 많이 갔어요. 왠지 목사들은 좀 물고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이 본문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뭘 잡는다 그래요? 사람을 잡는다 그래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곧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래요. 물고기를 낚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돈벌이가 끊어지는 건데, 그래서 사람을 낚게 한다고? 사람? 뭐야, 뭐 그때 보이스피싱이나 사람을 낚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뭔 소린가. 베드로가 의아해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부가 전문 직업이었던 그 베드로의 그 다음의 행보에 있습니다. 평생 들어본 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20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베드로에게 그동안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야 돼, 이것만 얘기를 했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낚싯대로 딴 거를 잡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에 거기에서만 살았던 거예요. 평생에 그 방식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날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그에게 와서 그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겠다고 완전 생뚱맞은 말을 하면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 말이 베드로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또 더 나가서 다른 야고보와 또 요한을 부를 때에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배, 아버지. 여기서 배, 어떤 뜻인가? 배는 그들의 삶의 근원을 뜻합니다. 아까 생계가 걸려있는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죠. 삶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뭔가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자신의 핏줄이 되는, 즉 삶의 터전을 모두 다 버리고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그 표현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빚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삶의 터전과 삶의 근원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모든 터전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어디에 가라라는 땅을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줬어요. 오히려 그의 아버지 나홀은 데라가 작정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목표 지점을 두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중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말씀이에요. 본토 지적 아버지를 떠나라 그래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니까 그걸 따라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깨어서 그날 보여주는 땅을 가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날마다 따라갔더니 어디를 갔어요? 가나안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가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거기에 가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가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딜 가려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보여주는 땅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따르라 라고 했지 내가 너희들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의 생계를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의 비전을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의 직업을 앞으로 먹고 살 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따르라는 말씀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되자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12 제자로 세워지게 되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앞에 하나하나의 루트가, 계획들이, 일정들이 다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부르심에, 그 보여주시는 것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특히 베드로를 부르는 그 어부로 부를 때의 장면은 그에게 가장 친숙한 방법,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잡겠다라는 평생 생각해보지도 못한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틀어버리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직업,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전하여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생계의 근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밥벌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주님의 그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 바로 매일매일 보여주실 하나님의 땅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다를 곳은 어디?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서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가는 가장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메타노 에이테.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부르심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 요한도 그런 것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제가 이동하는 시간에 짬짬이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요즘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앞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많습니다. 왜 감동이 많냐면 그 주인공 여자가 간호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간호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 간호사의 본질은 환자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병원 내에서도 병원 자체 내에 조직이 있고 그들만의 조직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가 환자만을 이렇게 너무 케어하다 보면 그 간호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른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가 봐요. 그 드라마에서 그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주인공 여자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좀 많은 싫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좀 딸 아닌 딸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간호사는 그 환자를 케어하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결국 다른 데로 가고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 리더쯤 되는 사람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래 너 착한 건 알겠어. 그런데 다른 간호사들도 생각을 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답답한 심정을 수간호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리더가 수간호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수간호사에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수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간 리더한테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 그 막내 그 간호사가 진짜 다른 간호사를 생각 안 하고 환자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걔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유두리가 없을 수 있어? 사회성이 없을 수 있어? 조직을 모를 수가 있어? 막 이런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수간호사가 딱 얘기를 해요. 왜? 난 되게 옛날 생각 많이 나게 하던데. 그러면서 그 중간 리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 너도 옛날에 환자 붙잡고 펑펑 울던 적 있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간호사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물론 조직에도 속해 있고 다른 간호사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환자에 대한 헌신의 마음. 저를 이제 돌아보게 되면 성도를 향한 헌신의 마음. 과연 나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 다윗 공동체 지체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일로만, 사역으로만, 행사로만 사역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직업마다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 직업이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소방관, 경찰관, 그들의 헌신은 결코 조직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구성에 어떠한 논리적인 사고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고민하고 본향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깨어나야 할 생명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본질로서 부르심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